최근 우리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방문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변에 많은 대학들이 자리하다 보니까 이 개강 시즌이 되면요, 자취를 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이 기숙사를 하는 이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방문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익숙한 고향에서의 생활을 내려놓고 대학이나 진로의 문제로 불가피하게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마침 오늘 군대로 파송받은 우리 형제가 있는데, 집을 떠나서 군대를 가는 것과 여행을 가는 것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목적지가 어디로 이제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 그 기분은 완전히 다른 거죠. 오늘 본문의 야곱도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아주 급하게 도망치듯 말이죠. 그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아주 낯설고 막막함이 가득한 길을 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왜 이렇게 도망치듯 고향을 떠나야만 했던 걸까요? 야곱은 이전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권을 빼앗아 그 형의 분노를 샀죠. 아버지 이삭이 죽으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는 그 형 에서의 분노가 부모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은 야곱의 외갓집인데요, 야곱의 외삼촌 라반이 있는 곳입니다. 아버지 이삭은 떠나고자 하는 야곱을 붙잡아 이렇게 축복하고 보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고향을 떠나야 하는 도망자 신세가 된 야곱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에게 이런 축복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약속의 땅에서 쫓겨난 마당에 감사한 마음보다는 아마 5만 가지의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약속처럼 이 조상들에게 주신 축복을 과연 나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약속의 상속자라면은 나는 왜 이 약속의 땅을 떠나야만 하는 걸까? 그리고 나는 이 고향 땅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 축복이 그냥 형식적인 덕담 정도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야곱의 발걸음은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그러나 낯선 곳에서 잠을 잔 다음 날 야곱의 발걸음은 현저하게 가벼워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요,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성경은 야곱이 길을 떠났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지각하면요, 야곱이 그의 발을 들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여행을 출발하기 위해서 발걸음을 떼기 시작하는 모습을 아주 생동감 있게 묘사한 이 히브리적 표현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여행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하면요, 기대감과 설레임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금 야곱이 잠을 잔 이후의 발걸음이 이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을 하면 될 건데 왜 그의 발을 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왜 갑자기 그의 발걸음은 가벼워졌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과 이 밧단 아람의 거리는 꼬박 걸어야 한 달 이상을 가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유일하게 나오는 이 창세기 28장의 에피소드, 야곱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 시작점이 되었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곡점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변곡점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흐지부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변곡점이 있으면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지 않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난은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문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러분, 야곱의 그 상황이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을 이 11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먼저 야곱은 밤을 지내기 위해서 한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다라는 동사는 어쩌다 맞닥뜨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어디서 밤을 보낼 것인지 정해놓고 간 것이 아니에요. 열심히 도망가는 상황 중에서 우연히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환경에 맞닥뜨리니까 해가 진 거죠. 밤을 지내기 위해서 우연히 발견한 장소에 도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야곱이 도착한 곳은 19절에서 언급하는 루스라는 곳입니다. 나중에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성경 기자는 11절에서 야곱이 밤을 보내기 위한 장소를 그냥 한 곳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단어는 장소를 의미하는 단어 마콤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 11절에서만 3번 등장을 합니다. 왜 성경 기자는 처음부터 지명을 언급하지 않고 이렇게 무명의 장소로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이제 곧 야곱이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그 장소가 의미 있는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 장소가 어떤 곳이든 간에 밤을 지낼 수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사냐 죽으냐의 그 문제 앞에서 그곳이 어딘지 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러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 장소가 의미 있고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넘게 봉사를 하고 떠날 때에 하나님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야곱은 그 장소에 크게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밤을 보내기 위한 돌을 필요로 할 뿐이었어요. 야곱이 잠을 자기 위해서 이 한 돌을 가졌다가 베개로 삼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야곱은 베개를 베고 자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인물이었을까요? 우리 중에서도 베개를 베고 자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있겠죠. 저도 그래요. 근데 야곱도 그랬던 것일까요? 여기서 베개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머리에 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왜 씁니까?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돌을 베개로 삼았다라는 것은 돌을 썼다는 것이 아니라 돌을 머리맡에 놓았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를 살려서 본문을 다시 보면 야곱은 바닥에 놓여 있는 많은 돌 중에서 특별히 자신의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돌을 머리 근처에 두고 잠자리를 준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지금 머물고 있는 것은 전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허허벌판에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게 아무것도 없었죠. 급하게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자신을 돌볼 어떤 무기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돌을 취한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어였습니다. 야곱이 베개를 베고 자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인물이라든가, 야곱은 지금까지 쉬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에 무척 피곤했을 것이라는 것을 성경 기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맞닥뜨린 낯선 장소에서 그가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돌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이 야곱에게 처한 상황을 상상해 봅시다. 형의 장자권을 뺏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해서 돌을 위안 삼아 잠을 자야 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습니까? 서러웠을 것 같아요. 나의 보금자리를 떠나서 이제 고생길을 가야 하는 자신의 모습이 초라했을 겁니다. 또 두려웠을 거예요. 앞으로 잠을 자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삶의 이유를 찾지 못하고 내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마지못해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우리의 사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무엇인가 쫓기다시피 하는 그 인생에 나를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서 홀로 돌을 의지하는 그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이 홀로 지금 외로이 돌을 취해 잠을 자고 있을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꿈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망자가 꾸어야 되는 어떤 가위 눌림이나 악몽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황홀한 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이 잠들어 있을 때 찾아오셨습니다. 잠들었다는 것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의 신체가 가장 무기력해져 있을 때 아닙니까? 의식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무언가 할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일방적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고자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 더 좋은 모습이거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되었을 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하고 어떤 반항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온전히 임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그가 깨어있는 시간 동안에는 두려움의 시간이었고 불안함의 시간이었는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의 기준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눈을 뜨면 막막하고 두려운 현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눈 딱 감고 아닌 척하고 그냥 살아가고 싶은 때가 늘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빚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꿈속에서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목적과 활력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은 자신이 본 꿈을 세 단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여호와께서 그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잠시 본문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뭐죠? 본즉. 보다라는 동사가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첫 번째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땅을 향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는가 봤더니 하늘에 닿아 있었대요. 두 번째로 본 것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습니다. 땅을 향해 놓여 있던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 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인용하셨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하신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빌립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예언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소식을 나다나엘에게 전했습니다. 전도를 한 거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듣고 촌동네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난 나다나엘은 그만 예수님의 그 권위에 압도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사닥다리 대신에 인자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연결자가 예수님 자신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 야곱도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형의 장자권을 뺏고 형의 그 축복권을 빼앗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커 보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그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진 그 학벌과 재산과 권력, 인간관계, 내가 가진 자원과 이 능력으로 얼마든지 내 인생을 꾸려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진 것 외에 하늘에 속한 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야곱의 사닥다리 꿈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꿈을 이미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닥다리가 되어주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야곱이 꾼 꿈보다 더 큰 꿈을,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복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야곱은 여호와를 봤습니다. 야곱이 보고 있는 여호와의 모습을 자세히 보시겠습니까? 13절에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서 계셨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워 있습니다. 누워 있는 야곱과 서 계신 하나님이 대조되고 있어요. 왜 야곱은 누워 있습니까? 물론 지치고 피곤해서일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은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되면은 눕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면 들어눕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땅과 그리고 자손의 약속을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야곱에게는 너무나 먼 이야기였어요. 자기 가슴에 와닿지 않으니까 그냥 두렵기만 하고 외로워서 들어눕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를 통해 약속했던 그 약속을 너에게도 약속하겠다.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약속이 실제로 자신에게 임한 것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반신반의했던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야곱도 그 언약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확정시켜 주심으로써 야곱의 불안을 안심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지킬 것이고 너에게 허락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지금 하나님 자신의 의지를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에요. 앞으로 멀고 낯선 곳으로 가야 하는 그 야곱에게 임마누엘은 최고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너무 연약해서 눕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 보려고 도움의 손길을 찾지만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서 계신 분이세요. 좌절하고 낭망하여 무기력한 상태에 놓인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시고 이끌어주시는 서 계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분인 게 하나님은 자기의 틀을 가지고 야곱을 이렇게 제한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맞춰주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하신 약속은 조금 표현이 달라요. 창세기 28장 13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 이렇게 추상적인 표현으로 말씀하셨지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이상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현실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것,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을 주실 때 네가 누워있는 땅이라고 현실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다 맞춰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그 안의 내용의 본질은 똑같죠. 만나주시는 방식, 다루시는 방식은 각각 다르겠지만 그 안에 주시는 약속은 동일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야곱을 축복하고 약속하는 이 장면을 보면 우리의 도덕관념으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몇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야곱 편에 서 계시는 걸까요? 오히려 속임을 당한 에서의 편에 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약속을 받을 만한 어떤 선한 일도 한 적이 없어요. 교활함과 속임수로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노력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도망자가 되어서 돌을 의지하며 잠을 자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름다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은 오직 은혜로 축복을 받을 뿐입니다.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야곱은 끊임없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아직 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 모난 부분이 보여도 꾸짖거나 호통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침묵으로 기다려주셨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고 있기 전까지는 말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그가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28장 16절 17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꿈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히 경험한 야곱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의심조차 하지 못했던 그 시간과 장소에서 이미 하나님이 계셨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그 문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었다는 사실, 초월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그 잘못을 범했던 죄를 가장 먼저 깨달았을 겁니다. 이 야곱의 두려운 감정을 잘 보여줬던 인물이 아담인데요.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은 동산을 거니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숨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것을 지었다는,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껏 바르게 살지 못한 자신이 죄 많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예배를 배울 수 있는데요. 예배는 나와 하나님과의 그 말할 수 없는 격차를 인식할 때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격차는 하나님 정말 닿을 수 없는 분이구나 라고 해서 그냥 그렇게 멀리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높으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속에 나는 정말 한낱 작은 자에 불과하구나, 그런데 이런 나도 하나님이 만나주시구나 라는 인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야곱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시간과 장소가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 깨달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그때 임한 하나님, 그때 임한 그 말씀이 앞으로의 인생을 끌고 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암송하고 붙잡고 있는 말씀이 있으십니까? 계속해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을 빚어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기 너무 어려운 시대에 야곱의 사닥다리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닥다리를 타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현실은 변한 게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만난 이후부터 먼 유랑의 길은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서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유랑의 길처럼 두렵고 떨리는 길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그 길은 하늘로 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이 있었던 장소는 그냥 어둡고 돌투성이인 불편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만나자 고난과 외로움의 장소는 희망과 재도전의 장소로 변했습니다. 비록 우리가 처한 곳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이라 할지라도 약속을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분은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은 잠시 비워두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채워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의 편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내 딸이다. 내가 그렇게 부른 이상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실 겁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약속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가 예배의 장소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